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됩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노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김동원 안수장님 요즘 앞으로 오면 제가 우리 앞으로 오시면은 우리 경주리를 보고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네요. 네. 조금 더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아니보다도 죽은 자나 산 자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온 것 같은 그런 모압의 두 여인 오르바와 그런가 하면은 룻의 며느리들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론과 기론의 두 아들에게 가문을 잇겠다고 시집을 와준 것 같은 그런 고마운 것 같은 그런 모압의 두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김미경 시장님과 결혼한 지 40여 년이 돼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제가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이가 드니까요 완전히 뭐잡니까 늑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어떨 때는요 슬슬 기어서 들어갈 것 같은 죄도 안 졌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갱년기가 다가오니까 완전히 뭐잡니까 늑대가 됐어요. 늑대가. 그걸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과학이 없는 거요, 심리가 없는 거요, 의학이 없는 거요. 그건요 생리적 현상이란 말이요. 생리적 현상. 그래도 이 김창곤 목사는 그래도 우리 김미경 실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미혜가 태어날 수가 있었고 우리 시래가 태어날 수가 있는데 가장 잘한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10달 동안 딸들을 앵태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자식을 낳아줬는데 우리 미혜와 시래를 낳아준 것. 여러분 제 일생일대에 우리 김미혜 집사님 때문에 김신혜 집사님 때문에
장기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본 역사가 없단 말이요. 그만큼 반듯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그리고 김창건 목사가 인연을 엮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기도 가운데 여러분 눈이 삐어가지고 천생연분을 만나더니요, 우리 현우 집사님과 수원 형제와 결혼하겠다. 만류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만류해도 거분거분하고요, 순종적이던 것 같은 그런 딸들이 자기 인생에 관련된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는 타협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더라고요. 네? 자기 주장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까지 느낀 게, 야, 우리 연아가, 그리고 우리 다복이가 이제 9월달에 태어날 텐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만약에 우리 김현우 집사님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이쁜과 같은 그런 딸을 얼마나 밝은지, 엄마를 닮아도요 너무너무 닮아요. 인생이 뭐잡니까? 슬픔이 아니라 한번 인생을 살아볼 것 같은 그런 인생이다. 아주 흥을 가지고요 시원하게 어릴 때부터 뭘 하는답니까? 배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가 얼마나요 아름다운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힘이 없을 때까지 놀이터에서 놀고 그래도 타고요 뜀박질도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못 뛰어? 이렇게 구박을 할 정도로 뭐잡니까? 그렇게 흥이 많아요. 근데 보시면, 야,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김현우 집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연아가 태어날 수가 있을까? 이거는요 수학적으로 수백억의 억만 문제, 일의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감사하는 것이 늑대 같은 것 같은 그런 마누라를 데리고 살면서요 어떨 때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구박을 받고요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나에게 시집을 맡아주고 딸들 한 번도 속을 썩여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없는, 나는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인들 스스로, 야, 이거 우리 아버지 못 믿고 살겠다. 네?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왜? 아버지는 될 놈은 어디다 내놔도 돼. 이런 주의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잘 조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얼마나 미련한지, 될 놈은 어디다 내놔도 돼. 걱정할 것 없어. 이런 주의로 두 딸들을 키워왔는데 한 번도 속을 새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로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김현우 집사님과 우리 수분 형제,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뤄가지고 자녀를 지금 낳고 기른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어제, 여러분 어젠가요? 요즘 제가 어질어질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김창경 장로님의 꿈을 꿨는데 나만 꾼 줄 알았더니 우리 김현우 집사님도 우리 장로님이 구두를 신고요, 그 다음에 백바지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아주 멋있게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신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저도요 너무 좋은 것 같은 그런 꿈을 꿔가지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얘기 다 하면 안 돼. 네? 근데 보세요. 우리 병준이가, 그리고 우리 병찬이는 운고할 때 그때도 와가지고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 병준이는 예배 시간에
할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요, 애가 우울에 빠진 것처럼 울고 불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했던 것이 우리 김동군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김창경 장로님 내배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딸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부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젠틀한 것 같은 그런, 스마트한 것 같은 그런 우리 병찬이가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 병찬이는요,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아주 보면은요, 야곱과 같이 엄마만 보자니까 아주 보면은요, 이 대화가 많아요. 이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그리고 병준이 봐요. 할아버지의 양질의 어떤 것 같은 사랑을 장기간 받은 것, 이걸 기억하고 할아버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죽음에 대하여 애도를 하고요,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울지 않아요. 그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진숙 집사님이 가장 권사님이 잘하신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하면 우리 병준이와 병찬이를 낳아주고 김현정 장로님과 김창경 장로님 내외에 뒤를 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일에 나름대로 헌신의 힘을 기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그런가 말은 루시라고 하는 것 같은 모함 여인이 엘리멜렉 레베의 두 아들의 죄를 이어주려고 이방 사람과, 그들이 볼 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아버지가 끙끙 앓는 소리 몇 번 하더니 가버리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죽을 수가 없어.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어? 죽을 수가 없어. 저들 혼사를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뭐잡니까? 두 아들을 짝을 맺어줬단 말이요. 그게 누구냐면은 오르바고요. 그게 누구냐면은 루시였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더니 끙끙 앓는 소리 몇 번을 하더니 심정지가 다가왔는지, 여러분, 두 아들이 모두가 다 비명 행사를 했어. 순식간에 청상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는 것 같은 청상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에 다시 야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살피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야, 나는 먹거리 때문에 세상과 야합을 하고 종교 문화가 다른 것 같은 그런 모압 땅에 와서 이런 겪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겪은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어떤 경우에도 으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그 흉년을,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압 땅으로
온 것이요 임의를 온 것이 비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한 겁니다. 올라가자. 이게 사는 길이다. 내가 그러되겠다.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여러분,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보따리를 싸고 가니까 두 며느리가 울면서요 따라오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너희들은 나이가 젊어. 리셋해. 재혼하면 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죽은 자나 산 자나 할 것 없이 선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준 것 같은 공적이 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좋은 것 같은 제2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은혜를 주실 거야. 나는 고목나무야. 이제 이 나이에 아이를 뵐 수가 없어. 생산성이 결여가 됐어. 그리고 설령 아이를 뵌다 할지라도 20년을 너희들이 기다려줄 수가 있겠니? 그리고 그 결과 계대 혼인법으로 인하여 결혼한들 그게 뭔 의미가 있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서 가거라. 가라. 고마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 슬피 울면서요 그 시모님을 부둥켜 안고 입 맞추는 거요. 마지막 고별 인사인 거요.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 어떤 종교 신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래 보세요. 루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뭔 얘기하는 자입니까? 시어머니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 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시어머님과 며느리 루시 뭘 합니까? 밀당을 하잖아요. 밀당. 서로 최후 통첩을 하고 루사 너는 장래가 있는 것 같은 여자야. 재혼해. 리셋해. 죄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야. 너희들이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죽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선대를 해줬어. 너무나 고마워. 여러분, 나오미가 봐라. 네 동서 오르바가 내가 최후 통첩을 하니까 마지막 눈물의 입맞춤을 하고 돌아가지 않았니?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니? 너도 그렇게 하거라. 그랬더니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며느리가 고백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청산과부가 됐다 할지라도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박함과 같은 뜻인데 그걸 내가 거부하고 어떻게 내가 갈 수가 있느냐. 야훼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이거 무서운 얘기래요. 벌 위에 벌. 내가 만약에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가게 되면은 야훼로부터 천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벌. 정말 놀랍잖아요. 그랬더니 시모였던 나오미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나오미가 18절에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 본문이 이런 어떤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주는 것 같은 영적 교훈과 도전이 과연 뭘까?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자연스럽게 시험하여 검증한 것 같은 결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리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여기서 느낀 게 뭐냐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자기 입장만 고집을 하고요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유부단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이 먼 며느리를 위한 것 같은 최선의 것인지를 알고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아주 현명하고요 사랑을 받을 만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은 그런 어머니였어요. 나오미는요 감정에만 치우친 시모가 아니었어요. 아주 냉정했고 나름대로 설득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구체성과요 논리가 확고했단 말이요. 그 사실을 룻기 1장 11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단 말이요. 여러분 거기에서 강조한 내용이 뭐요? 이스라엘의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고 자식이 없다. 그러면요 둘째가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 그 첫째 아들 되는 거야. 그리고 둘째도 자식이 없고 죽었다. 그러면 셋째가 그 며느리가 사는 거야. 이게 계대 혼인법이래요. 그게 뭐냐?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대가.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잘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인의 어떤 것 같은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어떤 것 같은 자손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요 대가 끊길만 하면은요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대가 이어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다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 길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선명이나 박대선이가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구세주고 메시아라고 떠들어 제끼지만은 그거 다 웃기는 소리요. 한마디로 가짜야 가짜. 정통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구구절절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고 그 육신의 계보였던 마리아와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통로였단 말이에요. 그걸 연구하면요 너무 기가 막혀요. 대가 끊길 듯 하면서도요 대가 이어지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논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이 아니야. 계대 혼인법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도 역시 내가 지금 엘리멜렉의 아이를 지금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목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령 재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들 니들이 20년 동안 기다려줄 수가 있냐? 니들도 거목나무가 될 텐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사아사 안 돼. 너희들 빨리 가가지고 리셋해. 재혼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그 말에 설득을 당한 누구요? 오르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동서는 뭐냐니까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없어요. 검증이라는 것 같은 말도 없어요. 진짜와 가짜, 알곡과 축정이,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 이걸 언제 알 수가 있는지 알아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유사시에 할 수가 있어요. 유사시에. 그것도 내게 유리할 때가 아니요 불리할 때. 여러분, 시험을 할 때 거기에 인정을 받고요, 검증을 받고요, 합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슬픈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지 합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은 최후 통첩을 냈더니 시어머니와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슬피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자기 신들 우상에 잡다한 것 같은 그런 신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우리 김창경 장로님 연세가 80세에 심정지가 4번씩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왜? 우리 누굽니까? 우리 병찬이를 한 번 더 보고 싶고 우리 병준이도 한 번 보고 싶고 내 사랑하는 것 같은 딸도 더 보고 싶고 내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아내도 더 보고 싶고 그런가 하면요 심성이 아주 고전 것 같은 그런 아들 이상의 심성이 아주 좋은 것 같은 그런 이 김동근 한수 집사님 이 사비만 보기만 하면요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뭐잡니까? 여러분 심정지가 4번씩이나 다가왔지만은 우리 장로님이 그런 가운데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 다 들이부여잡고 우리 주님을 가슴 속에 영접을 하고요. 마지막 내 육신의 미션이 끝나기까지 순간순간 사력을 다하여 마치 꺾어지기보다는 그리고 여러분 꺾어지기보다는 휘어지기보다는 닳고 마지막까지 에너지가 다 고갈 때까지 마지막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요양간호사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목사님이 왜 안 오시나? 내가 여지껏 임종 예배도 몇 번 예배를 드려듣고 내가 장례가 난 것 같은 사람 중에 최고로 많이 갔어요. 최고로. 근데 참 희한한 게 여러분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과도기적 우여곡절 이런 관계가 있었지만 우리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사모한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복음이었고 말씀이었고 예배였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왜 목사님이 안 오셔? 예배 좀 드려줘. 이걸 뭐랍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데도
목사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병준이와 병찬이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아들을 보고 싶어하고 딸과 사위를 보고 싶어하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8월 20일 1시 40분에 임종을 했는데, 이야, 세상 천지에 내가 여지껏 수많은 것 같은 장례를 집례를 했지만은요,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 같은, 영영한 것 같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뭐냐니까 악한 것들이요 데리러 오기 때문에 안 가려고요 방황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 요양사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요, 그런 가운데 고통도 없이, 여러분 원래 임종 때는 고통이 있는 거야. 그런데도요 고통도 없이요 편한 가운데 목사님이 잠든 것 보세요. 나는 우리 김동건 안수 집사님 내보다도요 1시간 먼저 갔단 말이요. 1시간. 그리고 이 바구니를 거기서 나눴어요. 얼굴을 보면서. 뭘 말씀을 드리냐, 우리 장로님은 최고의 장로님이었어요. 멋진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김동훈 안수 집사님이 장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장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보다도 아랫사람인 것 같은 김창훈 목사가 예배 잘못 드리면 무서워요. 무서워. 싫은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아주 뭐잡니까? 얄궂어요. 목사가 적당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요, 내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보고도 아줌마 누구야? 자기 딸 보고도 색시는 누구야?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은요 정상이래요, 정상.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험의 검증을 통하여 합격한 것 같은 그런 어른이었단 말이에요. 진짜였단 말이에요. 알곡이었단 말이에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쭉정이.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기 때문에 빛을 발해요. 어둠 속에서. 근데 가짜는 가짜기 때문에 물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을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짝퉁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진짜.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오르바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은 어머님의 말은 알았지만은 그 내면 깊은 것 같은 그 마음은 읽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이걸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어떤 것 같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패배해도 괜찮아요, 억울해도 괜찮아요, 원통해도 괜찮아요. 더 얘기할까요? 나락으로 떨어져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가짜는 그저 가시적인 좋은 것만이 능산줄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은, 가슴앓이가 주어지고 억울한 원통한 것 같은 일들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 같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진짜는 뭐냐니까 오히려 그런 가운데 빛을 발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생사고락을 함께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전향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피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나오미 시므온의 마지막 최후 통첩은요, 정에 끌리면은 너의 인생이 더 꼬일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냉정을 기하면서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슬프지만 더 이상 망가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을 깨물고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하면서 룻을 설득을 하고요 명령을 했던 거예요. 얘들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절대 절망이야. 남편을 잃었자니 그런가 하면 두 아들이 비명행사를 한 것 같은 그런 저주받은 것 같은 가족이 아니야? 미안하다. 내 딸과 같은 것 같은 그런 딸아 루사 미안하다.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친정집으로 돌아가. 좋은 남자 만나서 리셋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용이 뭐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네 빨리 친정집으로 가라는 얘기 아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깡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갔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강권하지 말라는 거요. 어머님이 고집이 있다고 하면은요 나도 고집이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시어머니도 대단한 것 같은 고집쟁이 아니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정말 딸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학권 권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김미경 실장님과 다투면 항상 뭔지 압니까?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며느리 편. 아들 편 절대로 안 들어요. 10번 100번 아들 편 안 들어. 아주 고약한 것 같은 그런 우리 엄마요. 근데 나는 너무나 화목했단 말이야. 우리 어머님이 김학권 권사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뭐가 중요한지 아는구나. 김창곤 목사 아들 편 들으면은요 김미경 실장이 열딱지가 나가지고 그 아들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뭐지 합니까? 며느리 편을 들어요. 며느라 내 아들이 목사가 안 됐으면은 깡패두목이 될 것 같은 놈이야. 저놈은 꺾을 놈이었단다. 키는 잘하다 말았지만은 저놈은 깡다구가 세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형들이 주목계 대부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대들었다가 코피가 터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여기 2층에 있던 전과자, 전과 사부 이놈도 우리 한 사람한테 욕을 했다가 제가 그 사람한테 야 이 사람아 너 빨리 사과해. 내 얼굴 잘 봐. 내 얼굴에 흉터가 많아. 네가 전과 있는 거, 네 별단 거 내가 알아. 응? 너 까불지 마라. 넌 목사라고 해가지고 하찮게 보는데 까불지 마라. 빨리 사과해. 결국 여러분 2층에서 술집 하다가 결국은 여기서 쫓겨났잖아요.
제가 그런 놈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큰 누나 친구들 가운데 왕초 그 사람이 우리 집을 건드렸다가 커피 터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강력 권사님의 친구가 저희 어떤 밭에 소를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고구마 줄기를 다 먹어가지고 제가 뭐잡니까 사과하고 했더니 사과 안 해가지고 저한테 코피 터졌어요. 저한테. 여러분 이 김창권 목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에 주먹이 제일 센 놈, 그 놈이 내가 공부를 좀 하니까 시샘을 해가지고 저하고 한번 붙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붙었어요. 18번을 싸웠는데 18번 제가 그 친구의 키와 덩치에 밀려가지고 의도터져가지고 유혈이 남자였어요. 마지막 19번째 이 친구가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무릎을 다 꿇더니 장군아 내가 졌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초등학교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주먹으로 장악한 거 아니요. 깡다구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요 자기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저놈의 자식이 아주 선하고 착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평상시는 모르지만 뚜껑 열렸다고 하면은 그게 끝이다. 여러분 죽기 살기식으로 달려드는데 누군들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김태철이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저 양아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대드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감당 못해요. 목숨 내놓으면은요 그 사람이 깡패 두목이 되는 거예요. 등치가 깡패 두목이 되는 게 아니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김 실장에게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다. 승깔이 들었다. 보통 들어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잡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며느리를. 아니 돈이나 좀 많이 갖다 주면 게 문제지만 목사가 또 돈 버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열딱지가 났겠어요. 근데 항상 뭐잡니까? 며느리 편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랑받는 것 같은 그런 시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시어머니 아주 싸늘하고요 냉정하고요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것 같은 그런 시어머니가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이런 지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깜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뭐가 있냐? 여러분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날 물건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인격으로 봐야지 물건으로 보면 안 돼요. 아내는 남편을 이용가치로만 생각한다고 하면요 그 비극이요. 아니요. 인격으로 봐야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존중을 해줘야 된단 말이요. 존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나를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뭐냐니까 강권하지 말라는 얘기고 내 어떤 것 같은 그런 자유 어떤 것 같은 의지를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이 없으면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전향을 했단 말이요. 전향. 유일하신 것 같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과 독생성자 예수님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종교로
전향을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내용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요, 생사를 갖지 아니하면 야훼의 벌을 받을 것임을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뭔 얘기요? 어머니가 모압에서 죽는다고 하면은 나도 거기서 죽을 거고, 어머니가 베들레헴 에브라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하면은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그러니까 봐요, 결단코 어머니를요 이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만일 내가 죽는 것 같은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언제 어느 때가 내 어떤 것 같은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가 없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주로 위하여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내를 위하여 살고, 남편을 위하여 살고, 자식을 위하여 살고, 부모님을 위하여 살고, 혈연들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살고,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죽는 것 외에는, 내가 만약에 시모님을 떠난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내가 그런 것 외에 어머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은 야훼의 벌을 받되 더 받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같은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고 하면은 야훼로부터 천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벌. 여러분 섬찟하죠?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있는지 알아요? 무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 모함 여인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 앞에 전향을 완벽하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생사를 어머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만약에 어머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야훼께로부터 천벌을. 여러분, 그 내용이 얼마나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말하면서도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생명을 얘기하면서도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김창경 장로님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서초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사셨어요. 아내를 위하여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남매를 위하여 살았고요. 마지막 노년이 다가와가지고 서초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힘있고, 그리고 요리할 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딸과 사위의 집에 가서 우리 병준이와 병찬이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삶을 다했어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병준이가 병찬이보다도 더 오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야. 그 우는 게 정상이야. 그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이별이 왜 슬프지 않아요? 울 때 우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울지 마세요. 귀신 역사예요. 왜? 여러분, 천국에 있는데
하늘의 별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주님의 그토록 고대했던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뭔 여한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주님 곁에서 지금 우리 장로님이 우리 김강률 권사님 보고 여보 고마웠어 미안해 장해 내가 영혼으로 사랑했던 것 같은 여인이야 크고 작은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나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았어 그리고 남매 아들과 딸 고마워 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폐가 망신한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떤 것 같은 여정이 다가왔지만 죽지 않았어 고마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진상이는요 FM이래요 직장생활 잘하잖아요 잘하는 거 칭찬해줘야 되죠 그래도 내가 보니까 아들도 속이 깊지만 우리 김도군 안수 집사님이 큰아들 같아 네? 참해 마음이 따뜻해 네?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또 그냥 또 거기까지 차도 없어 운전도 안 하는데 그 얼마나 먼 길이야 내가 올 때도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집에 오는데 그래서 설교 준비도 못 해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과거에 했던 것 같은 설교를 금요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아니 과거에 했던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목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내 손에서요 능력이 나온다고 막 그래 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김창경 장로님은 구석구석에 이 김창곤 목사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이거 존경하기도 그렇고 말을 안 듣기도 그렇고 더군다나 장로님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은 진짜 최고의 장로님이었어요 최고의 장로님 목사가 못된 목사거든 아주 싸가지가 없어 솔직한 얘기지만은 네? 위도 아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은 위도 아래도 없어요 고칠 때까지야 시정할 때까지야 이런 고약한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네?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80만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님한테도 내가 대들었단 말이요 아들 회장 시키지 마라 과장 시키라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날 보고요 욕을 합니다 내가 이거 강단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그래 보세요 그가 회장이 돼가지고 결국은 40억 벌금 받고 깜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김창훈 목사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게 실세야 과장이 됐어도 실세야 회장 안 돼도 실세야 근데 이 김창훈 목사는 30대 중반에 조용기 목사님한테 벌벌 떠는데 나는 총사령관이 돼가지고요 직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문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개척교회를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않는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진짜가 가짜는 평상시에 몰라요 유사시 할 수가 있어요 김창경 장로님은 진짜였어요 정말 나는 누구에게도 장례식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훌륭합니다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은 자기보다 어린 것 같은 조의종도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도 불순종을 해본 것 같은 일이 없어요 이런 장로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요 존경하고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알아요 난 이제 앞으로 어떡합니까 김현우 집사님 김미희 집사님 김광명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얼마나 내가 의지를 했는데
이제 내가 매일매일 아마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울 거예요. 여러분, 야훼의 천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의 에프라스에 함께 사는 거예요. 동사동역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러니 봐요, 이 얼마나 고집불통이요. 대단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룩한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고집. 김창훈 목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돈 안 받잖아요. 내가 언제 돈 받아요? 여기도 숨어올게. 여러분, 나는 그게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물질 가지고 강요하지 않잖아요. 언제 강요하나요? 근데 100%다 무자니까 11조 하는 교인들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헌금 강요 설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여러분, 목회는요, 이상만이 아니라 지극한 현실이야. 무너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 사역하잖아요. 가지껏 그렇게 하다가 문 닫으면 문 닫지. 뭘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하단 말이에요. 시모와 함께하는 것,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 여인이요, 보통 여인이 아닌 거야. 뭔가 꿈이 있었고요, 비전이 있었던 거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 여러분, 룻기서 4장에 가봐요. 룻이 포아스라고 하는 기업물을 짜고 결혼을 재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니까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잡니까? 오벳이래요. 그게 누구잡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그 다음에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같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같은 계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처약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뭐잡니까? 훌륭한 것 같은 여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 족보를 완성한 것 같은 그런 여인을 이 룻기서는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속단하지 말아요. 그게 증거가 누군지합니까? 우리 김강유 권사님이고 김천경 장로님 가슴앓이가 인생사에 얼마나 컸는지 압니까? 억울하고요, 원통하고요, 폐감망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부여잡고요, 오늘까지 뭐잡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누구요? 김동근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가 되고 김진숙 집사가 권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 이렇게 지금요 빚이 많지만은 억대 부자가 되게끔 그렇게,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요 모험을 하고요 도전을 한 것이요, 그게 가슴앓이가 굉장히 컸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복이 되게끔 그렇게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강력 권사님과 김창경 장로님은 야, 이거 세상 살만하네.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우리 딸이 잘 되고 우리 사위가 잘 되고 우리 외손자들이 잘 되면은 그 이상의 더 큰 복이 없어. 이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독실한 것 같은 그런 믿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했다.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18절 말씀해 보세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내용이 뭐죠?
얼마나 논리가 있었어요. 구조적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득을 했잖아요. 최후 통첩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은요, 한 수 더 위야. 더 얘기할까요? 시모보다도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앞으로 몇백 년 전에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내다봤단 말이요. 비명 횡설을 하는 것 같은 청산 과부가 되었지만은 운명론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뭐냐? 시모님과 운명 공동체가 돼서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천벌받는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고집불통의 그 며느리의 굳은 것 같은 그런 결심을 보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얘기는 뭔 얘기죠?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이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 기업 모를 것 같은 그런 누구요?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엘리멜렉의 뭔지 알아요? 기업 모를 자란 말이요. 친족이야 친족. 그러니까 그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게 누구의 아들이 되잖아요. 엘리멜렉의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들도 되지만 그게 계대 혼인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줬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아주 멋있는 것 같은 시몬이요. 구질구질하지 않았어요. 논리가 있었어요. 구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뜻한 것 같은 그런 딸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시모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아들 잘났으면 얼마나 짧아. 돈이 많으면 얼마나 짧아. 며느리를요 우습게 알고요 좀 그래 딸 둘 낳은 것만 해도 최고로 잘했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섬기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모로 첫째는 시험하여 검증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둘째는 뭐요? 둘째는 완벽한 것 같은 전향. 완벽한 전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같은 뜻. 이게 뭔지를 알았단 말이요. 내가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천벌을 받는다. 독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며느리의 우사를 강꼴하지 않고 존중해줬다. 인격적 존중을 해줬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창경 장로님, 여러분 제가 섬겼던 수많은 것 같은 장로님들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품위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최고의 장로님이었어요. 정말 마치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이 누구요? 주기철 목사님한테 자기 제자한테 야단을 예배 때문에 빠져도 못합니까? 그대로 해결을 하고요. 공개적으로 해결했단 말이요. 그런데도 결국은 봐요. 그런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장로님이 됐잖아요. 파주에 가보세요. 거기에 동상이 있단 말이에요. 조만식 장로. 우리 김창경 장로님은 비석은 없지만은요 모든 것을 다 주님처럼요 주고 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고 이런 걸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어찌하든지 이 네 가지 요건
이게 뭔지를 올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형제 자매 우애하면서 어머니께 효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